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제 과거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예전에 우리 큰애가 아마 4살, 5살 아마 그때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저는 뭐 이제 교회 일한다고 늘상 남편은 교회 뭐 일 때문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 이제 아내가 과외를 했는데 큰애가 아픈 거예요. 근데 아파가지고 열이 많이 나는데 이제 과외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아픈 상태에 놔두고 과외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 일이 본인에게는 늘상 그 마음의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에 대한 그러한 미안함, 그러한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늘상 부모된 우리가 자식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이 늘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이제 교육부서에서 소풍을 갔는데 영유아부에서 13가정이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3가정, 더더구나 이제 뭐 갓난 아기도 있고 이제 4살, 5살 대부분 그 아이인데 그 젊은 그 부모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 좋은 경험들, 좋은 추억들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면서 늘상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 그러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부모가 자식들에게 늘 좋은 것 해주기를 원하지만 그러하지 못했을 때 부모가 갖는 그 마음 아리들이 있잖아요. 그 가슴 아리들이 있는데 특히 오늘 또 말씀을 보면은 왕의 신하가 등장하고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이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부모가 갖는 그 애틋한 마음, 정말 또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어떤 그 권세라든가 또 물질이라든가 또 그의 어떤 인맥을 통해서 정말 뛰어난 의사들도 그렇게 요청했을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러한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병세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더더구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라고 했을 때 어떤 왕인가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 안디바스의 그 신하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어떤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놓고 보면은 가장 북쪽이 갈릴리, 또 중앙 지역이 사마리아, 가장 남쪽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때에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과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요.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안디바스는 이 갈릴리 그 바다 서편에 디베라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는데 이 새로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조성한 그 도시가 디베라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곳이
갈릴리 지역의 행정 수도인 것이죠. 그래서 헤롯 안디바스는 이곳에 거주하면서 갈릴리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하면은 우리가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 또 나사렛,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이 서편 지역에 있는 그 산맥 지역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지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오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의 그 말씀부터 좀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여기서 이제 이틀이 지남에 이 표현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쳐서 북쪽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은 이 시기는 약 12월쯤 되어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 표현된 대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 지역에서 보리 추수가 처음 추수를 시작하는데 보리 추수를 이어서 밀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보통 이제 4월 달부터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때가 12월쯤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1년을 유대 지역, 이스라엘 남쪽 지역인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이르셨고, 사마리아 여인과 또 수많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면은 44절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속담을 지금 끄집어 내셔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 2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 이 나사렛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고향 사람들의 그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로 인해서 많은 이 고향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권세와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이런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3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 즉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어떤 기이한 어떤 일들을 그들이 목격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알던 목수 일을 하던 그가 아니냐, 그의 육신의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그의 누이들 역시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그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그 이적들, 그 기적들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폄하해서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은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오히려 예수님을 이 고향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 하면 나사렛뿐만 아니라 넓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환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다, 즉 환영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유월절 명절,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는 무명의 나사렛 청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때리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권세 있게 그들에게 명령했을 때 그들이 그 성전에서 전부 다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무명의 청년이었던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오셨을 때 영접한 이유, 환영한 그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명의 청년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주목하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름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처럼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역시 예수님을 환영한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기 현실적인 그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든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가나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이 가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를 시작하시면서 그것도 약 3월 달쯤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표적,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곳이 이 가나인 것이죠. 지금 이 가나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지금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와 이 가버나움은 그 거리가 약 4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40km여도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적어도 이때 당시 이 가나까지 이 가버나움에서 가려면은 이 갈릴리 그 호수가로 해서 이 디베라까지 와서요, 이 디베라에서 이 가나까지는 산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형 자체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동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큰 이 산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중해 바다로부터 이 산맥의 그 높이를 보면은 약 4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산맥을 봤을 때는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바다보다 약 200m 정도 아래에 있어요. 그 물이.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은 해발 약 600m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려면은 이 디베라까지 와서 다시 산길로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 길을 가기는 어렵고 적어도 이틀은 걸려야 되는 그러한 그 거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그 아들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가나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그 신하는 자기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갖는 그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또 인맥을 통해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권세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오신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이 요청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아들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왕의 신하와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왕의 신하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에게까지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도대체 기적을 보지 않으면은 나를 믿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의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즉,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 같은 경우는 아들이 그 병에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시면은 그 고쳐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왕의 신하는 그로 인해서 감격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죽어가는 아들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고침받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이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병에서 고침받는 이 사건보다 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희들은 생각을 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의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왕의 신하의 그 입장에서는 자기의 죽어가는 아들이 고침받는 것, 이것이 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겪게 되었을 때, 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당신은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갖는 그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러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 모든 어떤 그 관심은 이 문제 해결에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과 이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면 도대체 나를 믿지 않는다, 나는 이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어렴풋하게 어떤 느낌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갑니다. 속히 나와 함께 가버나움에 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그가 그대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왕의 신하가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그대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산 그것으로 인해서 종들이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가나로 오고 있는, 그래서 도중에 이 왕의 신하와 그 종들이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뭐라고 해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말씀에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 7시는 오후 1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1시쯤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3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생선도 드시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 도마가 그곳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양손과 그 옆구리에 창 찔리는 거 그걸 내가 다 목격했다.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며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져보며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로부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두 눈으로 나의 못자국 난 손을 보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 난 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렇게 믿지 말고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너는 믿어야 된다,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도마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도마는 이 8일 동안 정말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사실을 도마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제일 먼저 자기 죽어가는 아들,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잖아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표적과 그 이사를 보지 아니하면은 나를 믿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신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병든 자,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가? 그분은 택한 자녀인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결국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러한 그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더욱 풍성히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사람들의 그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알아가기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더욱 풍성히 알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갔을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의 그 권세에서 구원해 내실 나의 주님 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제거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도록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믿음의 그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생의 그 삶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단순히 내 이익을 위해서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또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그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일을 하라고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